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몹시 추운 날이지만 아침에 또 저희를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코로나와 독감과 감기가 또 매우 심한 이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의 빛 제9장 사업과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축복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과 같습니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흘러나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것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들 역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은 하늘에 충만해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업에 있어서 그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드러운 감화령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흐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친절하고 상냥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활은 안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마치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사업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발견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정결케 하는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서 여러분 와 보십시오. 내가 행한 일을 아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놀라운 얘기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당신의 제자 중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빌립은 달려가서 한 친구를 불러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구주를 발견하면 빌립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나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고 우리가 줄 때 그 축복이 또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될 권리를 주십니다. 아, 여기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권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조력자가 되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끌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사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희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조력자가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축복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타적 사업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같이 받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상통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일을 할 때만 우리의 생애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우리의 생애는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염려들은
우리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 사업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생애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을 위한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더욱 큰 힘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감동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더욱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도록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전하거나 강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구에 그 팔다리를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이용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껏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타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사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금을 보내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들 안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이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는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 다니실 때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신앙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도 갈릴리 언덕들 사이를 걸어 다니신 그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창조주시며 구주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끔 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일할 준비를 더 잘 갖추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하고자 해왔습니다. 아, 이 일은 나보다 잘하는 누가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하도록 수련을 쌓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요구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사업과 보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나타난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각 일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의 비천한 의무들을 마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드러운 감화력은 우리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상하게 해주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는 흘러나와 계속 불어나는 축복의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애는 결코 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의 생애의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신 말씀, 또 결심들을 서로 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물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누구한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전하도록 강권한다고 그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될 권리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힘마저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도 같습니다. 아멘. 아멘. 박정순 집사님, 예? 아, 어, 이 말씀 볼 적에 제가 요새는 게을러 지기고 말씀을 교회 나가자고 사람들한테 그거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예, 전도하는 일은 그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러면은 막 애틀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뭔지 아는데 우리가 그냥 불쑥으로 뛰어드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런데요. 예. 그 교회 좀 나가자 그거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아이고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일도 없더라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우리가 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을만 해라고 생각할 때 교회 오는 거지.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얼굴만 인사만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좀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 참 좋대요. 그냥 제가 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얼굴이 좀 어디 불편해 보이는데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 사역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 사역부터 이렇게 하면은 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이 일요일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그런 걸 하고 다닌 거를 옛날에는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리 안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도 그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이 더 못된 짓 하더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만 힘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 그분들에게 신앙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사랑으로밖에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좀 시간이 흐르고 해도 또 이 장로교로 다니는 이제 그게 장로교 그 그긴가 싶은데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
목사님, 저 죄송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예, 내 자신에 대한 얘기. 왜냐면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끊임없이 일이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내 그걸 얘기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머, 요새는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새는. 예, 하여튼 그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 사역을 예, 우리가 예, 합시다.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다 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봉욱 성도님. 아, 저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부활했을 때는 난 남자로 부활을 할 것인가, 또 아내는 여자로 부활할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살 때 그 생활하고 연결을 따라서 뭐 또 비난을 하든지 또 그렇게 또 천국에서도 남녀의 구별이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노아처럼 이렇게 노아의 식구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둘이 남녀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예, 따서는 그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죽었을 때 당시에 그 몸으로 부활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는 거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유전자 자체를 아주 완전히 변화시켜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욱 성도님. 저는 다른 사람이 그 저를 볼 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재림 교인이구나. 재림을 믿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음, 저를 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믿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활로서 그렇죠. 언행일치의 삶. 말만 음.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언행일치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아직 재능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맡긴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나눌 때도 한 달란트 나눠준 사람도 있잖아요. 음. 비록 그 맡은 일이 작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면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이제 주저하는 이유는 성공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기했다가 또 무안을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영예라 그랬거든요. 영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잘 남한테 전해주기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늘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곳인지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활관에서도 그러면은 기쁨이 정말 있다 그러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이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 어쩌다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얘기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 절망케 하는 것은 결국 안 좋은 얘기는 그 사람을 절망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대 하면서 사람들이 절망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람으로 절망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믿음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거고 회복시켜 줄 거고 또 이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의 얘기를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진짜 있었던 얘기라도 안 좋은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를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히